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란 말씀 제목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37절부터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이제 요한복음 7장 말씀 이제 지난주 계속 지금 3주 동안 7장 말씀 하는데 7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그런 요한복음 또 예수님의 복음의 그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우리가 다 알죠? 생수에 대해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요 전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33절부터 쭉 말씀을 그 전 말씀을 보면 이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적을 행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수군수군댑니다. 이럴 때 그쵸, 이 예수님의 표적, 이러한 표적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인간이 능력이 뛰어나도 당시에서는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알 수 있는 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이들이 바라던, 이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일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이 군중들 무리 속에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그때 당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배계층이었어요.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유대 사회 자체가,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그 종교와 이 정치가 일치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이 무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배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사사건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논쟁을 벌이고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하신 일들이 이때 당시에 이들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의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시대 상황의 소욕에 맞게 자신의 욕심에 맞게 그것을 변형해서 살고 있었어요. 즉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돈밖에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즉 아무리 종교적인 허울로 덮어졌던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권력을 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내시고 성전에서 물건 팔고 그런 것을 통해서 반대 입장을 내시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여겨지냐면 자신들의 돈 벌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반항하는 대드는 그런 삶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사회에서 처단할까? 이 사회에서 내쫓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 외치는 좀 스마트한, 좀 누구보다도 선지자 중에서 좀 괜찮은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일부에서 인정받는데 점점 그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라면 선지자가 아니라, 처음엔 선지자급으로 선생급으로 얘기했는데 저런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이 이 대중의 여론이 점점 형성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 율법,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점점 모의를 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때 33절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전에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온 말씀입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지금 이렇게 탁 나눠진 상황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곧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즉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구원의 완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 예수님께서 간다는 얘기가 지역 공간을 옮긴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을 해요. 다시 얘기하면, 이걸 그때 뉘앙스로 얘기하면 이거 비웃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 읽으면서 아시겠죠?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를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란 중에 흩어진 산 자들에게로 가서 헬란을 가르칠 터인가? 라는 얘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헬라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제 유대를 지배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배당하지만은 자신의 율법 속에 자신은 선민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제사의식과 절기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다가갈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그걸로 어떻게 했죠? 자기 것으로 해석해서 자기만 선민이고 자기 백성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그 시대의 이제 지배계층인 사람들은 그걸 통해 돈 벌고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죠. 말씀, 율법 내용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방에 가서 선교하러 가시나? 라는 뜻은 저 사람이 이제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우리나라는 일본과 친하지 않으니까 뭐 일본 가서까지 선교하려고 해? 지금 뭐 일본 선교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또 저 사람이 뭐 개돼지한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까지 비하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민족적인 감정도 있고 그런 비하하는 내용으로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진짜 말대로 이렇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열방에, 온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졌죠. 사도행전 쭉 말씀 보면 온 이방 땅에 온 12제자와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때 초대교회 선택된 많은 집사와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실현한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장면이 봐요. 그러고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믿는 신념이 무엇인가? 이들의 신념은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고 저 이방 사람들은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요? 유대말로 하면 불쏘시개로 사용될 인간들이다 라는
그런 선민의식, 그렇게 잔인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조차도 그랬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 성경, 이 바울书信 쓴 거 보면 얼마나 구약과 이 신약, 구약에 정통한지, 선지자들의 모든 글에 정통한지 보면 참 놀라워요. 요즘 계속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또 말씀 나누고 요즘 골로새서 말씀 나누는데 정말 이 한 절 한 절이 이 구약 전체를 뚫어서 알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정통했는지. 정통했을 그냥 학자로 이제 책상머리 앞에서 공부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들을 이방 땅에 가서 핍박할 정도로, 사람들을 모아서 핍박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학식과 행동이 아주 자신의 신념을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학식도 출중하고 거기다 사회운동까지, 이 자기가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바를 실행까지 하는 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맞는 일이었습니까? 예수 믿음 다음에 확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신념, 믿음의 신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흔들어 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의 기준이 과연 바른 것인가? 과연 그 바탕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유익과 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 그거에 기반되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신념이 있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념, 잘못된 신념과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내려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노력을 해도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들은 잡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았지만 그걸 끝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며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까지 확 변화시키는 그런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유대인의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트려 버려지고, 그랬을 때 다시 얘기하면 이 아직 우리가 말씀을 도입부도 시작을 안 했지만 이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자신의 신념, 내 계획, 내 생각이 모든 거 깨져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지는 게 아프죠. 내 신념이 깨지는 게 아프고 내 가치관 기준이 깨진 게 아파요. 그것을 못 깨요. 힘들어요. 정말. 그게 내 안정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깨져야지 내 스스로 못 깹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이 깨져요. 깨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고 새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 37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가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또 교회가 이제는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열방의 교회잖아요. 모든 사람. 저희 교회가 온누리 비전교회인데 온누리 모든 사람의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 이게 하나의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저희 교회도 한인교회를 시작했지만 당연히 선교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또 태국교회도 할 거고 또 영어 예배, 여기 바로 맞은편이 방콕 유니버시티거든요. 또 영어 예배도 계속 이제 할 거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한인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온 누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예수님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표현이 정말 이게 센세이션한 이 표현입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그때 당시에 방금 제가 도입부 이제 빌드업하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어떤 생각을 가진지. 근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명절 끝날이에요. 명절 끝날이 언제냐면 이제 초막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을 때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얘기는 누구든지 지금 저희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표현으로 쓰면 개돼지밥도 못한 존재고 저 끝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에게까지 우리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겁니다. 나에게까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까지 1대1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아무 자격도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얘기가 누구예요? 누구든지라는 얘기가 유대인이라는 조건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얘기는,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유대인 조건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떠한 종족과 아무 조건도 하지 않은 누구든지. 이때 당시 이 말이 정말 센세이션하는 거예요. 물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우리 유대인뿐이구나 라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선포는 그들을 뛰어넘은 전 세계,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누구든지 초청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라는 내용이, 목마르거든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마리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목마름이랑 이 말씀이 연결이 되죠. 사마리 여인에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죠?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이제 다시 눈물에 오지 않게 너에게 생수를 이렇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 도전을 하셨어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진짜로 물 목마름일까요? 그쵸, 물 목마름일 수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목마름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의 문제, 누구니 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정치인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름대로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방금 태어난 갓난아기에도 고난이 있고 어린아이에게도 다 고난이, 나름대로 인생 살기 힘들다고 얘기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네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런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초청이에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너희가 목마르고 너희가 무언가 해결할 걸 찾는 것. 이후에 나오지만 너희가 고난 가운데 정말 답을 찾고 그런 자들이 있다면 내게로 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물이란 생명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은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저희가 인도 선교를 오래 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오래 있었는데, 힌두교 보면, 힌두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물이에요. 물. 힌두교도 보면 가장 성지라고 하는 데가 물이에요. 물이 만나는 곳. 두 가지 물줄기가 만나는, 즉 물이 풍성한 곳을 얘기해요. 지금 이 이집트도 애굽도 그러고 지금 모든 사람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삶에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겠죠. 너희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 너희 인생에 부족하고 힘든 거 있는 사람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그 다음에 봅시다.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읽으면서 이게 내게 되뇌어지는 거니까 읽어보십시오.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는 무슨 배일까요? 예수님의 배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배일까요? 그 배는 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계속 마셔야지 했는데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한,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의 내 배에서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내가 지금 목마름으로 왔는데.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모질이고 이렇게 죄악이 많고 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사람인데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며. 근데 왜 내게로부터 물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글 언어로 쭉 봐도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배란 의미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 배. 배 그럼 우리 근원이잖아요. 이 중심. 마음, 배. 이게 히브리 원어도 그렇고 헬라 원어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헬라 원어는 코알리아스라는 그 배라는 데 코알리아스라는 헬라 원어를 쓰고 또 여기 동의어로 어근에 보면 카르디아라는 얘기 나오는데 카르디아라는 얘기는 이 심령 마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대의 사상에 보면 심장과 이 배, 우리가 중심에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 바디? 중심에 있는 부분이 이 곳의 사상과 정서. 우리가 가슴 그러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한글로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유대 사상에서는 욕망의 원천, 어떻게 얘기하면 욕망의 원천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죄인이면 이 욕망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되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또 이게 어떻게 돼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지면 이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욕망의 원천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거. 3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심령, 내 안에 영. 비록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이 안에서 예수님의 생수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한번 이 생수 흘러넘친다는 얘기를 보면 이 말씀이랑 또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말씀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 쭉 다 보면 너무 기니까 주요한 말씀만 1절, 8절, 9절, 12절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네. 이 에스겔의 그 성전 문에서 이 물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했죠. 처음엔 동쪽으로 향했는데 그 물이 또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다시 얘기하면 이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천지사방으로 계속 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의 모형이 뭡니까? 참 성전. 구약의 성전이라고 해요. 이 성전의 모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직역하면 지금 우리 신약시대로 지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이 흘러서 계속 나와서 아라바가로 흘러가고 바다에 흘러가고 그 흘러감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는 성경에서 얘기한 바다는 이 세상, 이 넓은 바다잖아요. 온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이 되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되살아나되 어떻게 했죠? 지금 9절 12절 말씀에 이른 곳마다 어떻게 돼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그러니까 다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즉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
이 물이 회복과 치유와 소송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만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또 방금 요한복음 말씀에 이 생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난다고요? 내 배로부터. 내 배로부터.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하면 저희가 몸된 성전입니다. 나로부터 이 성령의 은혜가 내 삶에 부족하지만 나로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올 때 내 주변이 내 자신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수송되고 내 가족이 치유되고 수송되고 내 커뮤니티, 내가 일하는 곳, 내 교회가 치유되고 수송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몸된 교회 성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없어요. 교인이 있던 없던, 교회가 부흥하든 안 하든, 교회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가운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내게로 오라. 또 그를 통해서 그 배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 생수가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숨을 내쉬는 장면이 이 성경에 딱 두 군데로 나와요. 숨은 바로 이제 성령이죠. 처음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숨을 내쉬면서 그게 성령이에요. 생명을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 창조는 언제냐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재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못 사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그걸 인지해야 돼요. 내게 성령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우리 안에 이 죄악된 몸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랑 성령의 충만이랑 달라요. 내가 몸된 성전인지 알지만은 내 몸을 이 몸과 영이 따로 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내 육신과 내 영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몸과 영에 서로 상관을 받고 영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살면서. 왜냐하면 우리 몸이 우리 영이 지금 당장은 육체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잘못된 신학으로 그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 중세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몸이랑 영이랑 따로이기 때문에 내 몸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내 영만 살아나면 된다. 그게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의 얘기고. 근데 몸과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관리해서 건강하게 해야 되고, 건강하지 않고 힘들면 내 영의 영향을 받아요. 영혼이 상해요. 그래서 자꾸 몸이 약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 절망적인 생각만 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가운데 있는 이 영, 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지만은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계속 내 안에 영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즉 이 방금 본 이 에스겔서 말씀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사방에 흘러가게 한다는 것은 이 바로 선교적인 명령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결론에 도달하는 게 뭐냐면 선교하라는 겁니다. 즉 얘기하면 여기서 그랬죠. 12절 말씀에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라고요? 약 재료가 되리라라고 얘기해요. 치유하는 약 재료가 된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존재 같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죽으심이 저주고 버림받은 그런 상징이지만은 그것이 약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약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자신이 계속 깨져야 돼요. 내 안에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또한 내 몸이 육체가 타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늘 내 생각 속에는 바라보는 시점이 이 세상에 있는 이 시간의 한계로 규정된 것, 공간의 한계로 규정된 것, 그거 안에 다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게 약하고 내 몸이 편하고 내게 손에 뭐가 주어지면 그걸로 다 끝나요. 더 이상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있는 사람들이나 내 정서적으로 뭐 마음적으로 충분하다고 자기 신념이 넘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내 식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도 그 안에 충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이런 것을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다 닿는 곳마다 죄가 돼요.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닿는 곳마다 죄가 되고 죽어요. 그것들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번성하는 것 같죠.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그 안엔 다툼과 시기와 우리가 만든 건 다 그래요. 인간이 만든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될 성령 충만의 조건이 내 것을 깨뜨리고 내려놓는 겁니다. 내 무지함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걸 주님 앞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운전하고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욕심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운전하다가 옆에 누가 여기 오토바이 많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온다 그러면 뭐야 그러고 밀어버리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마다 요즘 계속 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조차도 제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갈 때 차가 막히니까 시간에 쫓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핑계지만 막 너무 힘들어요, 운전하는 게. 근데 주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내 운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는 생각하고 만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사소한 것 하나하나, 생각, 행동, 결정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그때부터 내 안에 생수강이 흘러넘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축복입니다.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이. 단 목마른 자. 나에게 올 수 있는 자는 목마른 자다. 나에게 올 수 있는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가 연약하다 생각하고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허물 많은 자라 생각하고 내가 부족한 자, 그런 자들이 다 내게로 온다. 그래, 누구든지 열려있지만은 목마른 자가 오는 것이다 라는 또 다른 해석입니다. 교만한 자들 아마요 주님 안 찾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이 시대에도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그 지배계층을 신봉하고 따르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따라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겸손한 것은 우리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거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겸손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인간 누구든지 가진 게 있고 위치가 주어지고 그러면 부족함 못 느껴요. 지배계층이 되고 갑질이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하고 예수님 쑥 빼놓고 그때부터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찾아요. 필요 없거든. 다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돈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거든.
그런 자들은 예수 믿고 성령에 내주한다 할지라도 충만으로 흘러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자들은 결국은 내 중심에 있는 자들은 천국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교회 다니지만 천국까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건까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다고 그냥 그것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내 자신을 깨고 주님 앞에 나가고 흘러넘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런 믿음에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내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저희를 이 시대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 누구든지 부족한 자,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자,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저로부터 그 성령 충만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이곳과 사방에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이 방콕 오늘의 비전교회, 이 교회로 생수의 강으로 채워 흘러넘쳐서 이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제 자신이 회복되며 새롭게 되며, 내 가정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내 자녀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하나님 내 직장 또한 내 교회가 회복된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런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그런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선입견,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이 가진 것, 위치, 이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계속해서 내 안에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처럼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며 닿는 곳마다 풍성함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생수의 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내 자신만 회복되고 치유되고 수송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과 내 교회가 하나님 회복되고 수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께로 나와 회복되며 새롭게 되며 수송되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